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문창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BS의 신현원 P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PD는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입니다. 요즘 세상과 맞지 않게 참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산골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점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절대자가 누구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학년이었습니다.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내로 나가게 되어서 작은 어머니 집에 살게 되는데, 그 작은 어머니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성경책을 맨 첫 장을 펴게 되는데, 아하, 이때까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였던 문제의 답이 그 성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현원 PD가 그래, 이 세상 어떤 전능자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신현원 PD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찍는 그러한 소명이었습니다. 태초에 신비가 살아 숨쉬는 마지막 오지의 땅,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에 한 명의 한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바로 강명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교사로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시고, 그 모든 안정된 삶을 청산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마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마존 땅에서 독충에 쏘이면서 정말 허기진 배를 들쥐를 먹어가면서 섭씨 50도가 넘나드는 그러한 아마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그 100여 명의 바나와 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 바나와 부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강명관 선교사님,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이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원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히말라야에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 선교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남북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의대에 입학을 하여서 슈바이처라는 전기를 읽게 되는데, 그 슈바이처의 삶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차리고 나서 주말에도 이 선교사님은 오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노인에게로, 어린 아이들에게로 왕진 가방을 들러매고 의료 선교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병원을 차리고 병원이 그렇게 잘 되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마음 한켠이 왜 그렇게 허전한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선교사로의 이 소명을 받고 히말리아로 왕진 가방을 메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말라야에서부터 스리랑카로, 말레이시아로, 또한 에티오피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신현원 PD가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지에서 30년이나 넘게 동안 의료 봉사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신현원 PD도 마찬가지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소명을 받았느냐? 바로 그 타지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찍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명 감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을 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혼자서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찍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선교의 현장을 찍는 것이 힘드냐? 혼자 그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되니까 한 컷 찍고 또 열심히 앞으로 뛰어가서 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모습을 찍고, 또 다른 곳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을 찍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존의 50도나 넘나드는 그러한 살인적인 더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 온 몸이 땀범벅이에요. 온 몸이 땀범벅이에요. 이렇게 신현원 PD의 땀과 그 강명관 선교사님의 땀, 그리고 강원희 선교사님의 그 땀, 그 땀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 1편과 2편과 3편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받고 지금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은 받았지만 그 소명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혹은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으로 거슬러 가봐야 돼요. 그 사도행전 9장에 거슬러 가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울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또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핍박을 해야 되겠다.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강한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그리고 두 눈을 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작은 자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한 30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30년의 인생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제 완수하여 드립니다. 네로 황제 그 박해 때부터 그 박해까지 순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는 나머지 30년이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30년이란 세월을 헛되게 살아왔지만 그 나머지 30년의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난 그 후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는 사명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로 소명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사람들은 저는 너무 어려서요, 소명을 받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젊고 또한 중년의 나이 분들은 이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제가 무슨 소명을 받습니까? 세상 살아나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또한 노년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요엘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소명을 주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중년들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나이가 많아 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소명을 쫓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소명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 우리가 청년과 중년의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까? 우리가 늙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을 장식하며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길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늙은 이에 이르기까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 그 이상을 가지고 소명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17세의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 왕은 소명을 쫓아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나 삼손을 보면 젊은 나이, 중년의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당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여지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는 80세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것이 지팡이에요.
이제는 지팡이로 내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던 그러한 노인의 신세였어요. 그러한 80세의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중년의 삶,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삶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도, 지금 청년의 때에도, 지금 중년이라도, 지금 늙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구하는 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문창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그의 저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꿈을 꾸는 자가 있고 낮에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밤에 꿈을 꾸는 자들은 헛된 꿈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든 꿈이 허황된 꿈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헛된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낮에 꿈을 꾸는 자들이 있으니 그 낮에 꿈을 꾸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그 비전을 실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낮에 꿈을 꾸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밤에 꿈을 꾸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낮에 꿈을 꾸시는 분들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문창의 성도님들이 낮에 꿈을 꾸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문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환난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네가 그 길을 걸어나가면 나중에 생명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나가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떻게 이런 핍박의 길일지라도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다가 가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걸어나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나가는 길이 핍박의 길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기쁨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알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을 뻔하였는지. 한 12번이 넘어요. 12번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1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제 삶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번의 죽을 고비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옆 동네에 헤엄쳐 가다가 옆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동네 형들과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이 얼만큼 있었나?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이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있었나? 내가 주를 위한 핍박이 얼만큼 있었나? 나에게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비였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겪었던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말로는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고난, 그 핍박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싫어서 그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언정 그 길이 핍박의 길일지언정 그 길이 생명을 앗아가는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소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나가겠다. 핍박의 길일지라도 걸어나가겠다. 내가 손해보는 삶이라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도, 우리가 핍박의 길을 걸어나가도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받은 소명의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경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가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 오는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이하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강한 빛을 받아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눈가에 어떤 비늘 같은 것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와서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리스로 가라,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로마도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나아가게 되니까 유럽이 복을 받고 미국이 복을 받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쫓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나아갔다라는 걸,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그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아나가길 원하십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들의 삶은 물질에 매여져 있는 삶이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 매여져 있는 삶이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매여져 있는 삶은 아닙니까?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이며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한 질문에 맨 앞에 아이가 정답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정답을 적었냐 하면은 로댕이라고 정답을 적었습니다. 뒤에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이에게 누구야? 누구야?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아이가 로댕. 이 뒤에 아이가 그것을 받고 잘 적으면 좋은데 그만 오답을 적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오답을 적었냐? 바로 오뎅이라고 오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아이는 그 오답을 적은 아이들의 답을 바라보면서 빼꼼히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면서 야, 정답이 오뎅인데 이 오뎅을 똑같이 적으면 선생님께 혼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정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정답을 적었겠습니까? 바로 어묵이라고 정답을 적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예화를 드느냐? 바로 우리들 앞에 누구를 모셔놓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세상을 놓고 살아가시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물질을 놓고 그 물질을 따라간다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정력을 놓고 그 정력을 따라간다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앞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문창의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걸어나가며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문창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